제목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참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그러고 보니까 2018년도에 설악산을 가고 5년 만이네요. 5년 만. 2018년이 종교개혁으로 말하면 500주년인데 5년 후니까 올해 505주년 되는 해인데 이 청남대까지 또 우리가 참 가을 소풍이죠. 참 무사히 잘 다녀왔는데 어제 저녁 늦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아침에 이렇게 뵐 수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 줄은 미처 생각을 못했죠. 버스기사 말씀대로 나들이 객들이 참 많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삽교도 들러서 원래 했던 일정은 생략하고 청남대만 알차게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잘 다녀오게 됐는데, 하여튼 내려가는 데는 한 6시간 정도, 식사 자리까지 한 3시간, 그 한 10여 킬로 되는데 한 3시간 가까이. 올 때는 그냥 한 2시간 좀 지나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수원을 들러도 식사하고 나서 한 2시간 10분 정도의 교회까지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는데, 마침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가 청남대가 가을 국화축제 기간이 돼가지고, 저건 야간 9시까지 이렇게 늦게 개장을 하면서 아주 사람들이 그냥 다 모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한참 막히고 할 테니 오늘 다 구경하고 올라가려나 했는데, 그래도 10시 전에 어젯밤에 또 도착을 하게 되고, 목감도 한 10시 정도 집에 들어갔죠? 예원 집사님 가정 한 10시 정도 집에 들어갔죠, 어제? 10시 전. 마침 여기 김경임 집사님 기다리고 있어서, 하여튼 모든 것이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참 잘 꾸며진 그 정원, 국화 참 꽃들을 보고 역대 대통령의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차가 지치하고 이렇게 갈 때는 서로 또 담소를 나누면서 오랜만에 또 여유 시간을 가지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가 그래요. 나중에 저녁 먹으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느냐 한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참 하기 애매한 분위기, 가족적인 그 분위기를 보고서 제가 이 근처면은 우리 교회 나오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기사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또 축복 기도도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바로 가까이 살은, 지금도 거기에 뭐 한 30년간 살고 있다는 아주 오래된 빌라, 거기에 교회에 아주 1, 2분 거리에 있는, 그때는 몰랐었는데 거기에 지금도 살고 있노라고. 그래서 하여튼 기사도 좋은 분 바뀌었지만은 좋은 분 또 보내주셔서 참 잘 어제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주로 이제 교회 쪽에 많이 그분이 운행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교회에 상당히 익숙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정말 이러한 모습을 남들이 보면서 또 참 한 사람의 그 영혼도 우리가 또 기사분도 정말 믿음을 생각하게 되고, 정말 교회 다니는 분은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심어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또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교회 안에만 머물기보다는 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현장으로 직접 나가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또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끈끈한 교회를 함께 느끼게 되는 것이죠. 현장이 있으면 언젠가나 생동감이 있고 이야기거리가 많이 생기게 돼요. 아마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서 이야기하라면 어제의 경험들을 아마 어린아이들도 많은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추억들이 마음속에
서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떤 이론적으로만 보기보다는 오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과정 속에 있었던 한 부분, 사도행전 18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이제 간 곳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고린도에 가서 이제 전도 사역을 했던 그 내용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보면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사도행전 9장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체험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계속해서 현장을 찾아가게 되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 여행까지 이렇게 쭉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전하는 생생한 그런 보고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자, 이 고린도라는 그 장소에 도착을 해서 전도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귀한 일꾼 한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가정이 누구냐 하면은 브리스길라, 그리고 그 남편은 아굴라. 항상 이 집은 보면 그 부인의 이름을 앞에 이렇게 브리스길라, 때로는 브리스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 가운데 보면은 나중에 로마서 16장 읽으면은 그가 전도 사역에서 함께 했던 분들을 다 일일이 호명을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김없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도 로마서 16장에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늘 함께 했고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던 가정인데, 마치 생업이 같아서 함께 살면서 일을 하게 되고, 그 생업이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건축업자랄까. 옛날에는 집을 짓기보다는 천막을 지어서 이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보면 그 광야에 살고 있는 베두인들을 보면은 집이라고는 그냥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정도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천막은 집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도 직업이 바로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자비랑 선교를 했죠. 오늘날 같으면 선교사 파송을 한다 하면은 그래도 각 교회들이 이런 파송 문서를 작성하고, 우리 교단 같으면 5년 한 텀을 해가지고 또 지나면 또 5년 한 텀 계속, 제가 있을 때 93년도 파송한 그 선교사가 지금도 파송이 되고 있으니까 5년을 몇 번 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파송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는 모든 것이 열악한 겁니다. 이 초대교회 상황은 그야말로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로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을 만난 것은 천군 마마를 만난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막을 만들어가면서 생업을 얻으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바울과 함께 늘 거하면서 바울의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바울로부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이것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런 가정의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식일마다 해당에서, 그 당시에 이제 교회 근무는 없었지만 유대인들은 곳곳에 있는 곳마다 해당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해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하죠. 자, 그때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그 북쪽이죠. 그 지역에서 쭉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거든요. 그 전거 내용이 뭐냐면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힘차게 전가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우리가 이제 보통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 부르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심차게 증거했고 초대기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뻔히 아는 내용과 같지만은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앞에는 예수는 이름이고 뒤에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항상 그 이름의 뜻대로 사람들이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저희들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뒤에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붙었는데 이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한데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했고,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직종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 했을 때 예수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죠. 바로 십자가 지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했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를 잡고 때로는 새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피 흘려서 죄 씻음 받았는데 그것도 불안정해서 해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신약 시대 와서는 더 이상 우리가 피 흘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런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바로 해방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왕으로서의 기능이라는 것은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세상 임금은 마귀 사단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왕노릇하는 자가 마귀 사단입니다. 마치 호랑이 없는 산골에는 여우가 왕노릇한다 하는데 여우들은 호랑이 앞에 꼼짝 못하죠. 나타나면. 그건 없을 때는 자기가 왕노릇하는, 바로 이 마귀라는 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임금이라고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지배하는 역할을, 마귀로부터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오후에는 계속 영적 전쟁의 무기에 대해서 살피는데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강력한 무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강력한 무기고 그리고 지난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력한 무기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마귀는 그 앞에서 쩔쩔매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창세기 3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죠. 에덴 동산을 지어서 모든 자유를 주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어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아담만 있었는데 아담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실 먼저 그 열매를 먹은 자는 하와였어요.
뱀이 하와가 약해 보였는지 하와에게 유혹해서 먼저 먹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말했죠. 아담이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근데 전달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은 뱀이 그러죠.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느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먹지 말라 했는데 죽을까? 이렇게 아주 희미하게 하와가 이해를 했죠. 죽을까? 그럼 안 죽을 수도 있네. 그런데 분명히 아담에게 말할 때는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하와가 이해할 때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50%거든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먼저 먹고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먹게 되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먹게 된 거죠. 자, 그때부터 이제 창세기 3장 6절에 이 일로 인해서 일명 창세기 3장 사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세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죄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그 당시 뭐냐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땠습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오히려 사단의 말은 달콤하게 잘 들리고 하나님 말씀은 멀어지는. 그래서 인간의 삶 가운데 세 가지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 아래 놓여 있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이런 문제 속에 놓여 있을 때 이 세 가지는 어느 인간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한 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되었던 바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우리가 말하면 어떤 십자가 다리로 놨는데 이쪽하고 이쪽에 중간에 구렁텅이 있어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때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면 잘 건너갈 수 있죠. 그 강물이 흘러갈 때 다리를 놓으면 잘 왕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십자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그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물론 헤엄치고 뭐 건너도 가고 배를 타고도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건너갈 수 있는 그 다리를 놓게 되면은 우리가 자동차로도 잘 건너갈 수가 있게 되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는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바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고 저 길이 바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나를 따라와야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간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제 어떤 이 불순종의 그 죄는 바로 십자가 지심으로 피 흘림으로 제사장 역할을 해서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셔서 세상의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 입뱀공인 마귀 사단 다 쳐 죽여서 바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인간이 가진 세 가지 문제, 스스로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가 깨끗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영접하면은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는 몰라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대략 활동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예언의 책이고 신약은 성취의 책인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죠.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에 대한 것 비롯해 가지고 53장에는 예수님의 고난장,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영적 문제, 정신의 문제, 마음 문제, 그리고 육신의 문제까지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허물과 죄가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마음, 정신의 문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입었도다. 육신의 치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사람을 말해서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됐다. 그렇게 말했어요. 영과 혼, 정신, 그리고 몸으로 구성이 됐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은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는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의 치유를 온전히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랬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가지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사람들이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정의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요나 시몬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이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예. 이렇게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 고린도에 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증거했을 때 사실은 일부 유대인들은 비방을 하고 했지만은, 그래서 바울은 옷을 털으면서 그랬죠.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로 내가 가겠다 그렇게 했어요. 대적할 무리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흥왕에서 해당 옆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서도를 또 만나게 했죠. 그리고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으로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에 기록한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흥왕해서 전파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 쪽으로 이제 가게 됐죠. 고린도는 이쪽 그리스 지역에, 에베소는 에스보드 사빌라, 이 오늘날 터키 지역에 속한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하나가 있는 그 교회가 에베소. 그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성경이 얼마나 능통한지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말씀을 막 주변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고 성경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해당해서 가르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세하게 듣고는 데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줘요. 자, 이렇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단순히 천막 짓는 그 일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되고, 바울이 강론할 때는 가서 열심히 배우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한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성경은 공부하고 열심히 잘 알기는 아는데, 능통하긴 한데 요한의 세례만 알다는, 부분적으로 알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바로 이 아볼로에게 가르치게 되자 아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힘있게
증가하게 됐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 18장 저 뒷부분 이어서 계속 연결돼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1년 6개월 동안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에 배웠던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열매로서 곳곳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계속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막 시기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했다 그랬죠. 그때 이제 밤에 환상 가운데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까 암송했던 구절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듣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하니까 위축이 될 그런 우려 속에 있을 때 밤중에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이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힘차게 전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네.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가할 때에 여러 가지 그 당시 종파 중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는 부류예요. 막 모든 군중들이 이렇게 막 아주 성난 모습으로 있을 때 그렇죠. 바울이 그랬고 뭐예요.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렇게 시기를 당하고 이렇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호응하는 편이고 이쪽은 반대편으로 이렇게 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천중들은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은 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간 말씀을 전하면서 해당장도 믿고 그 옆에 있던 사람도 믿고 또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많은 우군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저 소수의 저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시기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계속해서 선포하라. 바로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공격이 되어 올 때 이렇게 후원하는 든든한 그런 부대가 있어주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도 친구랑 이렇게 또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또 싸움이 벌어진다 이렇게 할 때 그렇죠. 그래도 자기 형제 중에 또 든든한 오빠가 있거나 든든한 누나가 있으면은 아주 더 힘차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든든한 후원자가 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의 바울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볼 때 정말 바울의 사역은 활기차게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고 또 환상 중에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원 사격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 전파되고 배운 제자들을 통해서 널리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때에 놀라운 변화와 구원에 대한 확신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모임에서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전하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그랬죠.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분명한 해답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고 어떤 상황에도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고 깨닫고 또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 주여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참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꾸준히 끊임없이 전파하게 되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함께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참으로 그 해당에서 가르치는 안식일마다 가르치는 바울의 강론을 듣고 철저하게 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나중에 에베소 사역에서 아볼로가 부분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기에 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기에 아무리 그가 성경이 능통하다 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게 되자 바로 이 아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림으로 하나님 앞에 현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광대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사 주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인생 문제 근본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참으로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저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함께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파하게 될 때에 참으로 수많은 고린도의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고 그와 함께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소유하게 되어서 참으로 나중에 에베소에서 아볼로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아볼로는 그것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의 정인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또 다른 사람을 그들이 가르친다는 그 말씀과 같이 복음의 4세대가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므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